찬양인도 유튜브 검색해 보셨어요? 네. 조회수가 20, 지금 한 30배 되는 20몇 배?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셨어요? 아멘. 그러면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해볼까요? 행복. 행복.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아멘. 이상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방패, 칼이 되사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부유케 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심을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잘 살고 남편은 대학 교수님이시고 그러니 뭐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딸 아들 자녀들도 잘 크고. 근데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행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문득 생각이 잠겼는데 왜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적어두시고 한번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서 33장 29절. 보셨어요? 네, 우리 함께 할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로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왜 행복해지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아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어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멘. 오늘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이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팔복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거기에서 복은 최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이 바로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뜻으로 말하면 야, 너 심정 가난하니? 너 지금 가난하지? 행복하다. 천국을 소유하잖아. 아멘. 너 지금 애통하니? 너 지금 행복한 거야. 아멘. 왜냐면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아멘. 너 지금 배고프니? 너 행복한 거야. 아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기가 막혀서 웃었대요. 기가 막히고 뭐가 막혀서? 코가 막혔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아이고 선생님 나피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 행복한 거야. 실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예수님의 설교가 유머가 넘쳤답니다. 막 웃었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한두 번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웃는 것보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웃는 게 참 좋은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 웃으면 뭐가 와요? 그래, 복이 와. 한번 따라해보자. 웃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TV를 거의 안 보니까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사모님이 예배를 마치고 와서 혼자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1시간을 웃어. 연습곡보다 웃고 코미디 프로보다 웃고 아주 숨이 넘어가. 그러다가 내가 그걸 그 웃음의 소리를 내가 안방에서 저는 그냥 있거든요. 쉬고 있는데 근데 속으로 그래요. 저것을 그냥 하다가 그래 웃으면 엔돌핀이 나왔는데 면역력 약보다도 수백 배가 높은데 그래 좋은 명약을 지금 먹고 있다. 하나님의 명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냅둬버리자. 그리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한바탕 팍 웃고 나면 몸에 그냥 확 도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번외의 얘기지만 큰 목사님들은 식사하기 전에 식사가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래서 한번 호탕하게 웃는 얘기를 한대요. 긴장을 풀고 체하지 말라고. 응? 서로가. 그리고 여기 순천 엘리야는 정이 있잖아. 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랑 정이 들어서 이제는 자꾸 생각도 나고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 많은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이빨 좋은 것도 복인데 이 행복은 뭐냐면 최상의 만족.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라고 최상의 만족을 말할 때에 그걸 바로 행복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여건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고자 했더니 첫 번째로 행복의 조건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나에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믿으시면. 저는 아르바이트도 한 적이 있죠. 대학생들 알바 하잖아요. 근데 알바를 참 여러 가지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알바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했는데 가장 알바를 많이 돈을 받았던 건 운전이라는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럭 운전. 그때 당시에 그 대학교 때 트럭 운전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았냐면 80만 원을 받았어요. 80만 원. 수업료는 얼마인데 학비는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달 운전을 하면 2달을 일을 하면 용돈도 되고 수업료도 학비도 되는 그런 운전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알바를 탁 그만두고 전도사를 나왔는데 사례비가 얼마냐면 20만 원이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80만 원 벌을 때에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례비 20만 원 받을 때에 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례비 20만 원을 받고서 집세 16만 원 내고 11조 감사금, 성경금, 건축원금, 주저원금, 주일날 헌금을 떼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쌀은 성미 아시죠? 성미를 통해서 채워지고 생활비는 성도들이 어떻게 채워지냐면 목사님 김치 드세요 갖다 주고 여기도 쌀 보내오셨잖아요. 유기농 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쌀도 주시고 구두가 떨어지면 구두 사주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친구도 그 구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멋진 남자였어요. 남자가 남자를 봤을 때에 야 쟤는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왜냐면 싸움도 잘하지. 싸움도 잘해. 얼굴도 그만하면 됐지. 등치도 좋고 키도 좋지. 그 다음에 걔라면 안 돼요. 구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오신대. 네? 오고 있대. 오고 있대? 아유. 아유. 그런데 조금 더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걔가 얼마나 멋있는 애였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는데 대학교를 딱 들어오니까 오토바이가 3천만 원짜리 아세요? 응? 두두둥 하고 다니는 거? 그걸 타고 오면 신학생들이 그 산 밑에 있는 그 신학교 선지동산이 산이 울려요. 부둥부둥 울리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다 강의실에서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매니가 형범아 나와라. 저도 신학생이야. 나도 같은 신학교에 나와라 그러면은 내가 안 나가겠어요? 바로 나가버리고 딱 오토바이 뒤 타면은 네? 하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봐. 그 맛에. 그 맛에. 그리고 걔가 원래 감리교회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논산의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갔는데 청년이 5명 있었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6개월인가 1년 만에 청년부가 50명으로 부흥하는 거야. 왜? 젊은 애들이랑 딱 떨어지는 거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 전도사가 이런 작은 오토바이도 아니고 부둥부둥 하고 다니지. 그때만 해도 변화가 덜 돼가지고 싸움 잘하지. 싸움도 잘해요. 싸움 잘하지. 멋있잖아.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눈치가 오토바이 하면 안 태워주나. 걔는 안 태워주거든. 그러니까 막 이 차도남이니까 여자들이 더 끌리는 거야. 나쁜 남자한테. 나쁜 남자 매력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애가 조폭 같은 애가 그렇게 멋진 애 남자애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더니 오토바이도 다 팔아서 헌금하고 자기 전 재산 2억 팔아서 건축원금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너는 어떻게 예수 안으로 오더니 불쌍해졌냐? 여러분들 이 말 이해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더니 불쌍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왔는데 불쌍해진 그 사람이 뭐냐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세상에서 예수님 아멘. 바뀌어졌으니까. 바뀌어졌으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을 두고 얘기할 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10번 정도가 나오고 항상 구원과 연관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가 430번 정도 구원과 연관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봤더니 그 사도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도 맞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야. 나의 주인.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면서 예수가 주인이 안 될 때도 있고 예수가 주인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하신 정성영 목사님도 오셨는데 조윤균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돈 벌어오면 어디서 다 갖다 뭐 바치고. 그래서 조윤균 목사님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아멘. 자기가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조윤균 목사님. 근데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이제는 나의 주인, 내 삶의 방향이 예수 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섬김. 뭐가요? 섬김. 그러니까 언제 다툼이 일어나냐면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다투고 윽박지르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일도 언제 큰 소리가 안 나냐면 서로가 그래 내가 할게, 네가 찾았으면 내가 밥도 살게, 야 우리 갈 때 뭐 십시일반 야 너 김치 해와라, 뭐 나는 뭐 된장 싸갈게, 뭐 이렇게 해서 서로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 서로가 섬길 때에. 아멘. 그 저는 선교를 가면 그냥 섬기려고 해요. 섬기려고. 어떻게 섬기냐면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나눠 먹고 그냥 내 돈 들어가도 좋아 그냥 같이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세워드리고, 자꾸 목사님들 기도를 해도 성경 봉독이라도 특성이라도 목사님들 자꾸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때 솔직한 말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내가 뭐 모시왔으니까 나 혼자 다섯 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함께 나눠서 그래야 서로가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서로가 섬길 때에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섬길 때. 그게 행복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네. 섬김의 은사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보세요. 15절.
보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 진실로 했는데 그 뜻이 무슨 뜻도 있냐면 진실로 속에는 아멘이라는 뜻도 있어요. 믿으시면 진실로 뜻에는 무슨 뜻도 있다고요? 아멘이라는 뜻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할 때 아멘 하면 거부감 느끼는 사람. 왜 아멘을 2번 해? 근데 성경에서도 아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멘을 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순종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고 무슨 말로도 행함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너희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냥 나 알아 이렇게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알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알았으면 그 말씀에 행할 때에 아멘 할 때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향할 때에 내가 아멘하고 아니라함이 있던 적이 있더냐. 내가 아멘하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한 적이 있지 아니라고 한 적이 있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고 행하고 아멘 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 카드 뽑기를 했었어요. 연초에. 여기도 했나요? 안 하셨어요? 아, 주셨어요? 더 귀하죠. 말씀 카드를 뽑기 했는데 와, 그거 진짜 신기하대요. 나는 해마다 신기해. 사람 여러분, 우리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전도사님 되셨어요? 전도사님은 그러면 말씀 카드 올해 무슨 말씀 뽑으셨어요? 그렇지, 기억 안 나지. 아무튼 좋아. 기억은 안 나. 어제 밥 뭐 먹었어? 배불리게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런 거랑 똑같죠. 근데 저는 때로는 말씀 카드를 뽑을 때에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저분 분명히 좋은 말씀 뽑아야 되는데 아니, 어떤 분은 제가 미리 말씀 카드를 검사할 때도 있어요. 좀 이렇게 막 책망하는 말씀 내가 미리 빼거든요. 근데 뺀다고 뺐는데 그걸 또 뽑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참 그게 신통해요, 신통해. 근데 어떤 권사님이 말씀 카드를 뽑으셨어. 근데 무슨 말씀을 뽑으셨냐면 그분이 4대 믿는 시간이에요. 4대. 평양 때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피난 나와가지고 그 후순들까지 믿었어요. 생각만 해도 복되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 근데 4대째 믿는데 이 권사님이 말씀 카드를 딱 뽑았는데 무슨 말씀을 뽑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뽑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홍산면인데 부여 홍산면인데 홍산에서 통합 즉 연합 집회할 때에
이 홍산 연합집회에서, 부여군 연합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열으셨어요. 그때 28살 때에. 그런데 그 28살 때의 환상을 열으셨는데 저의 미래를, 장래를 보게 하셨어요. 그 장래일이 뭐냐면 올림픽 광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빼곡히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선교를 다닌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부흥회를 다닌다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집회, 부흥회의 환상을, 제가 강사가 돼서 그 환상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은혜 주시려고 오늘 또 부흥회 연락 또 왔어요. 뭔 좋아한지는 모르겠어요. 나 이제 맡기고 살려고.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라고 맨날 다 캔슬됐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 연락 오고 토요일부터 지금 하루에 한 곳에서 계속 초청이 계속 들어오네요. 참 희한하네. 여기가 참 복된가 봐. 여기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한우를 먹지 않나, 장어를 먹지 않나. 참 나는 이 순천이라는 곳이 참 특별한 곳이야. 부격자 있을 때는 연단 받던 곳이고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대접 받는 곳이 순천이야. 참 희한해. 순천 참 희한해. 순천만 오면 아무튼 대접을 잘 받고 가요. 여기는 친정 동네 같아. 근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환상을 열으셨는데 이게 무슨 환상일까를 모르다가 그 권사님이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 말씀 알아. 너 쇼킹한 걸 달라 이거야. 좀 색다른 걸 달라 이거야. 그런데 제가 나 이 말씀 알아. 그냥 확 이렇게 그냥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책갈피에다 이렇게 성경책에다 넣었던가 지갑에다 넣었던가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는 게 나 저거 알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원래 말씀까지 뽑은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에 말씀이 있는데 내용은 소생하며 푸른 초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실망하니까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뽑았는데 내 말씀은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말씀하고 이 환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집회 다닌다는 거 생각지도 못하고 선교 다닌다는 거 생각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나를 그곳에서 불러냈구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구나. 왜 어둠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냐면 하나님 선전하고 다니라고, 예수님 선전하고 다니라고, 성령님 선전하고 다니라고. 만약에 최보아 집사님이나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언이나 또 환상이 있다면 이해되면 이것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어두운 데서 뽑아버려서 너 거기 있지 말고 예언 주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 좀 하라. 아멘. 너 그대로 있으면은
집안의 우상이요, 집안의 저주요, 집안의 가난이요, 집안의 모든 술이요 뭐요, 그런 모든 곳에 있지 말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의 한탄자고 선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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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언도 주시고 아멘. 환상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 그게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아멘. 은혜밖에는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도 주시고 아멘. 말씀도 주셨는데 아멘.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아멘.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봤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멘. 거기까지.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에는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에는 뭐예요? 흑암과 공허와 깊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상태였다는 거? 어둠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 어둠의 상태, 흑암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 흑암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냥 빛이 생겼다고. 아멘. 어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기불이 확 켜지듯이. 옛날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하다 켜진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켜져 버렸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창세기 1장의 빛은 뭐냐면 흑암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기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말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렸어요. 형광등처럼 깜빡깜빡이다 그냥 확 생겨버린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은 어둠이었고 공허함이었고 흑암이었고 기품이었고 상처이었고, 그런데 이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는데 아멘. 그분의 빛으로 보내셨는데 예수 얼굴에 있는 빛, 아멘. 예수 얼굴에 있는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빛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빛이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아멘. 오직 한 길이야.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은 다닐 때 맨날 반짝반짝 빛났구나 이런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는 건 뭐냐면 그 빛은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능력의 세계, 영성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깊이를 알아가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알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빛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안 열리고 모르고 안 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어둠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영적인 세계가 자꾸 열어가고 아멘.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가 열리면 뭐가 열리는 거냐면, 우리는 뭐 보인다 이런 거 본질은 뭐냐면,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계시야. 예수를 알아가는 거. 그게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것이고, 그게 능력이고, 아멘. 그게 은사고, 그게 파워예요. 파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꿈, 환상, 체험 등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얼굴이 있는 빛을 비춰가지고 그 빛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환상이나 예언이. 그래서 예언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받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시라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빛이 어디로 임했어요? 얼굴, 피부에 임한 거예요. 스킨에 이 얼굴 피부 겉에 임한 거예요. 그 얼굴 피부의 겉에 임해도 그렇게 영광인데,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는 얼굴에 임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임한 거예요. 아멘. 마음에.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돌판에 기록된 직분도 그렇게 귀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마음에 기록했다. 아멘. 마음에. 이것은 얼굴 피부는 없어져 버리는데, 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져 버리는데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제는 빛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는데, 이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거 몸도 너희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으면 얼굴 혈색도 좋아지죠. 근데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고, 그 빛이, 그 혈색 좋아지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이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지. 아멘.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왔는데, 얼굴에 있는 빛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렇지 보내셨어. 아멘.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 아멘.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야. 아멘. 성령을 보내시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왔으니까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언제 주셨느냐?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똑똑할 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는 내 거야. 이거 사. 이 맹취야. 너는 내 거야. 너 어디 가려고 그래? 너 멀리 가면 갈수록 너만 고생이야. 야, 송아지가, 못된 송아지가 가시가 뒤에 있는데, 주인이 염을 먹으라고 코 뚫어가지고 놨는데,
괜히 신통부리로 뒤가다가 가시채가 찔렸어. 그러니까 못된 소가 왜 찔러? 왜 찔러? 왜 찔러? 네 고생이다. 그러는 거야. 괜히 염을 줬으면 염을 먹고 일할 때는 또 일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빛이 왔는데. 아멘. 네 번째로 행복은 뭐냐면 네 번째로 행복은 뭐냐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성희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정성희 목사님 직분이 최고죠. 네, 그렇죠. 최고지. 다른 게 뭐가 있어? 물론 우리 정성희 목사님은 워낙 대차셔서 사업을 하셔도 그룹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우리 유승환 저도 나는 이 목사 직분이 천직이라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난 천직이요.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 참 좋아요. 난 천직이야.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아멘. 직분을. 근데 나 이 얘기하면서 나 찔린 게 많네. 왜냐면은 자꾸 우리 노예에서 노회장님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앉는다고 지금 4년 정도를 지금 버티고 있어요. 심지어 노예 참석도 안 해버려. 뽑으려고 하니까. 한 번은 참석을 안 했더니 지금 분회장을 시켜버렸어. 분회장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뭐 아무것도 안 하긴 뭐 아무것도 안 해. 모임 있을 때 꼭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찔리긴 찔리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행복은 직분인 줄 믿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50살 먹은 분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50살이 될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50살이 될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성격이 대단하냐? 그것도 아니야. 조선의 여인 같아. 그냥 참해. 목소리도 크게 안 지르고 그냥 얌전하고 그냥 교양미가 그냥 철철 넘쳐. 여러분들과 관련 없어도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지금 횟수로 2년, 만 2년이 되네요. 2년. 거의 이제 3년째가 돼가나? 그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직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줬어. 왜 안 줬냐? 그분을 좀 아끼려고. 좀 이 사람은 좀 차근차근히 천천히 탄탄하게 키우려고. 좀 서운함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뭐 교회에 충성을 안 하냐? 아니에요. 굉장히 충성 잘해요. 직분 안 줘. 그러나 내년도에는 직분을 주려고 해요. 때로는 너무 쉽게 주니까 귀한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 쉽게 주니까 잘 몰라서 이분만큼은 좀 직분이라는 게 귀한 것을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작은 교회는 한 1년 정도 잘 따라오면 기쁜 줘도 되는데 3년 정도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니까 잘 성장할 수 있게.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한 번은 성경책을 아이들한테 사오라고 그랬는데 모르니까 성경 말씀만, 찬송가 없는 성경 말씀만 있는 걸 사왔더라고요. 성도님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다음 주에 성경책도 꺼내놓고 A4 용지를 꺼내는 거예요. A4 용지가 뭔가 했더니 교동문 있잖아요. 그걸 다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A4 용지가 복사해 왔어. 정성이 이렇게 알아가죠. 찬송가를 안 하셨어요 했더니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러는 거야. 교동문은 안 나오는데. 이야, 진짜 우리가 배울 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헌금을 애기 신앙이니까 가르쳐주면 가르쳐줘야 하는 거야. 어설프게 알아서 나 저거 아는데 이게 아니라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헌금 드릴 때 꼭 기도 제목 쓰세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쓰는데 극동방송 듣고 또 성경책 읽으랬더니 성경책을 카톡으로 이렇게 듣는 게 있어요. 1년에 몇 도 하죠? 2독? 1년에 2독씩 해.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굴곡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커가는 거야. 생긴 대로 논다고 생긴 게 순탄하니까 생긴 게 복잡하면 안 되잖아. 순탄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직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행복. 마지막 5번째로는 충성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충성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충성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충성이 행복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성이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충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 읽었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셨죠? 거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사랑이라는 말을 뭘로 바꿔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으로 바꾸고서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제는 자꾸 설교 시간에 잘하든 못하든 되든 그냥 예수.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는 몰랐지. 그냥 하루에 한 군데 집회가 자꾸 오라는 거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고 또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나 참 그냥 억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행복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고 섬기고 순종하고 감당하고 충성할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여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분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원수들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